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반주로 대원들이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도 이렇게 동일하게 섬겨주셔서 참 감동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자로 서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에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흉년에 일하십니다. 예,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에도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흉년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풍년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흉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자, 손녀 또 우리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학교에 다니는 거 보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신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신 분들, 또 건강에 연약하신 분들 위협을 받으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가?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우리 가정과 국가와 세계에 나름 빈곤도 주셨지만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곤고하고 어려운 시련의 흉년의 시간들을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년도 하나님이 주시고 흉년도 곤고함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건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또 경제관리를 잘하고 이런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해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면 명철과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나라를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명철과 지혜로서 우리의 건강과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그 경제를 잘 관리해야 할 분명한 지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 곤고하고 어려운 시련과 흉년의 상황에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야 이 곤고한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바로의 꿈,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요셉의 해몽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로는 누구냐? 오늘날로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G1, 2, 3입니다. 세계 열강입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약한 소가 건강한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7마리가 7마리를 잡아먹어요. 정말 연약하고 병든 이삭이 건강한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거라는 요셉의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바로에게 이제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1장 그 주제와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시여, 요셉은 이 꿈을 왕에게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이 바로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왕이시여,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이 정한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고,
이 사건과 이 꿈을 통해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나서 두 번째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왕의 대응, 왕의 사명을 주는데 바로 그것이 풍년에는 저축을 하고 흉년에는 그것을 관리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흉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요셉이 바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바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풍년 속에 뜻이 있고 흉년 속에도 뜻이 있어요. 풍년만 축복이고 풍년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흉년도 뜻이 있고 흉년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것을. 오늘 10년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왕이시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바로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바로는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농사, 경제, 모든 풍년과 흉년은 애굽의 신들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바람의 신, 비의 신, 땅의 신, 풍요의 신이 그동안에 우리를 먹게 살게 해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애굽의 신들을 높였는데 오늘 이 꿈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 소년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국가, 우리의 민족,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일조량이 많아요.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아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어요.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애굽의 신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이 민족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다른 말씀에서도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두 바퀴로, 수레가 두 바퀴로 가듯이 인생의 수레도 역사의 수레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형통의 날, 하나는 곤고의 날,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곤고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펼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펴시면 굽게 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음을 선포하고 인간이 이것을 변개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라. 왜 나에게 곤고한 날이 왔느냐?
왜 나에게 풍요한 날이 왔느냐? 어떤 원인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주어진 풍요의 때에 생각할 것이 있고 흉년의 때에는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풍요의 때에는 저축하고 절제하면서 흉년을 대비하고 나에게 유효함이 있다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흉년이 온다면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에게 멀어진 삶, 인간이 주인으로 사원 교만한 모든 삶을 내려놓고 곤고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바로 서야 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풍년도 있게 하셨지만은 흉년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년이 계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풍요만 계속 있게 된다면 그 넘치는 풍요와 유효함으로 인간이 뭘 하겠어요? 나누겠어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2년, 3년, 4년 계속 할 것 같아요? 인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교만해져요. 비로소 흉년이라는 인간의 곤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풍요의 삶 속에서 사치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흉년 속에서,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 풍년도 7년으로 정하시고 흉년도 7년으로 정하셨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인생도, 이 코로나도, 이 곤고함도, 이 시련도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풍요도 끝이 있다면 이 곤고함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풍요가 끝났을 때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냐? 흉년이 끝났을 때 다시 주신 풍요를 풍요로 받아들일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사느냐? 엇박자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곤고한 때에 풍년을 바라보면서 곤고함 속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풍요만을 바라본다면 그거 엇박자예요. 풍요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사치하며 풍요 속에 빠져 있고 흉년을 모른다면 그 또한 엇박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정합시다. 형통한 날도 내 인생에게 있고 곤고한 날도 내 인생에 있다.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시작. 마스크를 써서 제대로 하신지 내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자, 여러분, 형통한 날도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있다. 곤고한 날도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있다. 곤고한 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곤고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곤고함 속에서 나를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는 것이 영적인 삶이지,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예, 물론 필요해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더 영적으로 나가야 해요. 하나님 이 삶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목적이 뭘까? 이것을 깨닫고 붙잡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인생의 축이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역대하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그때 그들에게 들은 질문이 뭐냐?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누구이기에 과거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찌하여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우리가 돌아와 보니 성전은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과연 버려진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물음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제시하세요. 회복을 제시하세요. 미래를 제시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뭐냐? 예배를 회복해라.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예배,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나는 이 예배인데 예배를 잃어버리느냐 붙잡느냐, 예배를 무너뜨리느냐 예배를 세우느냐, 이것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를 회복하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 살 거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미래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장에 나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질적으로 높고, 일터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질적으로 더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고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곤고한 때에,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뜻과 목적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결단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예배자로 서느냐 못 서느냐. 할렐루야. 예배자로 서느냐 못 서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곤고한 때에, 풍년의 때에 뜻이 있고 흉년의 때에 다 뜻이 있는데,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견고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으로 설명이 다 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 모든 질병을 다 설명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견고히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풍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형통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로마로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 곤고한 시간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전히 바울을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너 안전하다 말씀하시고, 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한 섬에 걸리리라,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이 망망 바다에 지중해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지중해의 망망대해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어느 한 섬에, 멜리데라는 섬에 걸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풍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광풍과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화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흉년의 때에, 곤고한 때에, 시련의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세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셉의 가정을 어루만지세요. 요셉의 가정의 상처와 아픔과 시기와 갈등과 처절한 상처를 이 곤고한 흉년의 때가 아니면 만져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야곱이 엄마가 4명이에요. 4명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12명이에요. 이 12명의 이 가족사, 이 형제들의 이 관계가요, 엄청난 역동입니다. 이복 형제들 간, 위아래, 또 이 형제들 간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곤고한 시간을 보냅니까? 이것이 요셉의 가족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지금 있어요. 덩어리로 있어요. 아버지 해결 못해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공고한 흉년의 때에, 공고한 시간에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10년 이후에 이 형제를 다시 애굽에 보내서 형제와 형제가 만나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이산 가족의 만남, 그 이상의 만남을 가지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가정을 어루만져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풍년의 시간으로는 도저히 이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만져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오묘하신 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곤고하고 어려운 시간에 이 가정을 만나게 해서 형제들 간에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로 화해하고 용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형제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 염려하지 말라. 아니다. 하나님의 더 큰 섭리로 나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은 선으로서 우리의 악을 이기게 하셨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노력으로 우리의 악이, 아픔이 해결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높은 경륜 속에서 이 곤고한 시간에 우리에게 만남을 주어서 우리의 악, 아버지가 저지르고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시간을 만드는 시간이 이 곤고한 흉년의 시간이 아니더냐.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냐 하면서 형제들이 얼싸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집에 있고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가출을 해요. 너무 괴로워.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 집을 나간 이 아들이 언제 집에 돌아와요? 풍년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 너무 공고하니까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품이, 집이 그리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흉년과 시련과 곤고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곤고함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육신의 질병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곤핍한 시간이 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여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와 또 다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곤고의 시간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붙잡고 하나님과 같이 간다면 결코 이 고난과 곤고와 흉년은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요셉에게 충분히 보상하시고 충분히 축복하시고 충분히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인가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찜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장차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누군가가 애굽에 보내져야 해요. 그 보내심을 받아 택함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먼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내려가라. 뭐 이런 각본이 아니에요. 얽히고 설키고 오해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인간적인 과정을 거쳐서 보내지는 거예요. 이해하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아버지여 형제여 다 이런 뜻이 있으니 다 동의하세요, 다 도와주세요, 가라, 이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인 미움, 시기, 질투 과정이라는 인간의 과정 속에서 보내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럼 먼저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내져서 요셉은 희생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감옥에도 갑니다. 죄송해요. 미쳐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아니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어때요? 웅덩이에 그냥 뭐예요? 물 없이 웅덩이에 빠지면 그쪽은요, 서너 시간만 지나면 이게 기절해요. 웅덩이에 빠지려다가 다시 건져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숱한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때가 되니 하나님은 높여주시더라고요. 낮아진 만큼 높여주시고, 잃어버린 만큼, 내가 내어준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높여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요셉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곤고한 코로나 시대에 신앙인의 두 모습이 있더라고요. 두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정 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면서 숨어요. 숨어. 또 어떤 사람은 회색에 서요. 회색지대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연약한 자들의 짐을 더 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욥이 이 고난을 지난 다음에 자기의 미래를 정금처럼 정리한 자가 되어서 이 고난은,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은 정금처럼 되어서 정리한 자가 될 거다.
그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은 언젠가 이 어려운 곤고한 코로나가 끝나게 될 텐데 이것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쓰시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일보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하나님은 첫째는 가정을 어루만지셔서 회복하시고, 둘째는 요셉을 높여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큰 그림을, 큰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축복의 민족이 되기 위하여는 어느 순간에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4대 후에 거기서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곤고한 때, 흉년의 때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지칩니다. 막 반항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곤고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경륜을, 큰 그림을 완성해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요셉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고, 그렇죠?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고, 악한 것을 드러내시고, 흔들어서 가라지를 뽑기 위하여 알곡도 뽑히는 수모도 당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잖아요. 큰 역사, 큰 그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 비전, 큰 그림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곤고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평안한 때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곤고한 날 흉년도 하나님이 7년으로 분명히 정해서, 이 곤고함도 어느 순간 끝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기에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3가지를 기억하면서 그 3가지가 나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화미교회에도, 그리고 이 민족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준 메시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듯이 이 시련과 곤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선한 뜻이 있고, 또 이 곤고한 시간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을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우리 화미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이 곤고함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